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첫 주일이자 주연절 네 번째 주일이고 제71회 응급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감리교는 여러 교파 중에서 가장 먼저 응급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 기원을 보면 1911년에 서울 상동교회에서 섬기시던 전덕기 목사님이 조작된 배고인 사건에 연루되면서 고문당하고 병을 얻으셔서 1914년에 소천하시게 됐습니다. 그럴 때 유가족들 생활이 막막해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감리회에서는 매월 그 당시 돈으로 15원씩 지원하게 된 것이 응급제도의 시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현재로 은퇴교역자 1889분, 또 은퇴교역자 유가족 407분, 재직교역자 유가족 226분, 재직교역자 유가족이란 목회하다가 목사님 먼저 돌아가시고 남은 유가족을 말합니다. 이런 분에게 226분에게 총 2522분에게 응급비를 소액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 그리고 가족들,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교회가 함께 합심해서 내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협력하신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이 응급주의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의미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설도 지나고 내일이 입춘인데 봄은 멀고도 먼 것처럼 아직도 춥습니다. 그래서 김덕성 시인이 쓴 봄을 알리는 입춘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찬바람인데 사랑을 지닌 붉은 매화 한 송이 하늘빛 사랑 마음껏 받으며 반가운 듯 미소 짓는다. 추위는 여전하고 아직 잔설이 여기저기 분분하고 세상도 고달프고 어렵다 해도 입춘 봄이 왔네. 입춘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계절의 변화 가운데 더하신 은혜가 있길 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큰 기쁨과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고향 나사렛 회당에도 가시게 됐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감동도 받으면서 마음의 평안도 생기고 기쁨과 희망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내 예수님의 성장 과정과 어려운 생활 형편을 생각하면서 목수의 아들이신 인간적인 예수로만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의 기쁨과 희망은 꺾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이스라엘의 속담을 들어 말하기를
어떤 돌팔이 의사가 자기도 골골거리면서 환자를 고친다고 한다면 누가 와서 진료를 받겠느냐? 의사 직업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남의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자기부터 건강해야 남의 병도 고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 나사렛 예수여, 당신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기 전에 먼저 삼시세끼 먹고 사는 당신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여기 나사렛에도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보여라. 우리가 요셉과 그 집 형편을 다 알고 있는데 뭘 그렇게 떠들고 다니냐 그랬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에도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에 평생토록 성소에 머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이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대신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영적이고 훌륭했던 사무엘 선지자도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외모로 볼 뻔했다는 겁니다. 혹시 장자 엘리압이 아닌가? 둘째 아미나답이 아닌가? 셋째 삼마가 아닌가?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지나갈 때까지 이 사무엘이 자꾸만 중심을 못 보고 외모를 보게 될 때 마지막 꼬레비 막내 8번째 아들 다윗이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일깨워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바로 이 아이다 그러셨습니다. 민수기 12장에도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을 때 모세 누이자 여선진자였던 미리암은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며 흉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광경을 보다 못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이스라엘 안에서 선지자들에게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말하기도 했지만 모세는 다르다. 나와 그는 대면에서 말했고 여호와의 형상을 본 사람이거늘 너희가 어찌 모세를 비방하느냐? 어찌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냐?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실 때 이 미리암의 몸엔 나병이 걸려 흰눈처럼 되었다 그랬습니다. 때문에 현대 철학자 독일의 가다문은 말하기를 사람은 누구나 선입견이 있다. 그리고 그 선입견을 인정하고 수정해 나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들은 남성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또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있고 외국인에 대한 편견도 있고 직업에 대한 편견, 환경에 대한 편견, 문화에 대한 편견, 역사에 대한 편견, 지식에 대한 편견, 신앙에 대한 편견, 이런 편견, 저런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나 중심으로 보려는 그런 편견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들어서 주님이 오신 목적을 5가지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5가지라는 얘기.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드시고 그 안에 영생을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범죄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길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가난에 처한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죄와 저주와 가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으로 가난해진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심판에서 구원으로 멸망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에 합의하면서 포로 교환으로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사람 3명, 태국 국적을 가진 사람 5명을 석방했습니다. 대신 팔레스타인 사람은 110명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풀려난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가족들과 형제들을 만나면서 서로 포옹하고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줄 모릅니다. 예수님의 복음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모든 죄사슬을 끊어버리십니다. 담배도 술도 마약도 도박도 죄악도 저주도 질병도 악한 마음도 혼란한 마음도 불의한 마음도 우울한 마음도 불안한 마음도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알고 교제를 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한 후에는 신령한 눈이 감겨가지고 하나님을 피하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점점 더 불행의 길로 사망의 음침한 길로 접어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영안이 닫혀서 썩어질 세상을 위해 평생 살다가 죽음으로 나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부활 영생의 길로 나가도록 어둠의 빛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마치 봄이 들어오면 땅 속에 있는 새싹이 돋아나려 할 때에 위에 돌이 있으면 그 돌멩이 때문에 이 싹이 자기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눌려서 누렇게 뜹니다. 그런데 그 돌멩이를 치워버리면 그렇게 눌려있던 이 새싹이 기지개를 펴고 돋아나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는 우리에게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미움, 시기, 질투 같은 스트레스에 눌리게 합니다. 지나치게 그래서 이 겪어내는 삶을
이겨내지 못하고 밤잠을 못 자게 하고 소화불량에 걸리게 하고 슬피 울게 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병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와 주인 되시면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시대는 율법 조문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천 년간 사람을 올가매고 있던 이 죄와 저주의 사슬이 풀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에 믿는 믿음으로 값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벅차오르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과 희망이 오래가지 못하도록 꺾어버리는 그 한 가지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부정적인 선입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는 받았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생각하면서 다 은혜를 몽땅 까먹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들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남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서산군청의 공무원이고 목사인 강인훈 목사가 쓴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농부신데 굉장히 좋지 않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입으로 불평불만을 달고 사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할아버지로부터 칭찬보다는 질책과 책망을 듣고 살았고 형제들에게는 멸시와 시기로 서로 다투고 살았고 농사 지으면 수확량도 그냥 바닥이고 농기계는 얼마나 자주 고장이 나는지 농사로 지은 돈이 이 농기계 고치는데 다 들어갈 정도예요. 운영하던 정미소는 직원들이 쌀을 훔쳐 도망가 버리고 한 번은 높은 곳에 떨어져 가지고 머리를 37반을 꿰맵니다. 발등에 펌프가 떨어져 가지고 뼈는 금이 가고 이거 하루 이틀 아니고 온갖 여러 가지 잡다한 평안치 못한 일을 수없이 겪고 사기당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늘 사람들과 멀리 거리를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좋은 말 못 듣고 늘 불만하는 부정적인 말에 묻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수확량도 떨어지고 밭에는 잡초도 많고 눈에는 못자리할 사람도 부족하고 농기계 수리비는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만큼은 제가 하자는 대로 딱 한 번만 좀 해봐 주세요. 말을 바꾸면 다 바뀌어요. 이삭처럼 100배의 소출이 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생각해 보시더니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거지. 믿져봐야 돈 들어가는 일이 아니니 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땅을 축복하고 농기계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하나님의 복이 나의 복임을 고백하고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성경을 소리내 읽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오는 거예요. 잡초를 향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라 명령했더니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노래 갔더니 갑자기 오리떼 40-50마리가 날아오더니 자기 논에 있는 온갖 잡초를 다 먹어치우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장고장이 많던 이 농기계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젠 더 이상 고장은 일어나지 말아라. 너의 할 도리를 다 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의 할 도리를 다 해라.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전년도에는 수리비가 780만 원 들어갔는데 그 해에는 27만 5천 원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하더니 왜 그렇게 내가 힘들게 살았는지, 왜 내가 어렵게 살았는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비밀을 내가 20년 전만 알았더라도, 아니 10년 전만 일찍 알았더라도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다니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다 인생이 거지 같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이름 말라봐요. 근데 또 다른 종류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오늘 참 좋은 날씨입니다. 장로님, 오늘 진짜 복된 주일이에요. 공기가 이렇게 맑고, 이야, 내 인생에 이런 날은 없어요.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전 집사님만 봬도 너무 기분 좋아요. 찡그리고 살면 뭐예요? 인생이 짧고 짧은데 찡그리고 그렇게 살면 뭐예요?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렇게 긍정적으로 산다니. 이런 사람들은 부지런합니다. 청소도 잘합니다. 운동도 잘합니다. 일찍 일어납니다. 솔선수범합니다. 시원시원한 생활을 이루어가요. 여러분도 이제 설명절을 보내시고 내일이 지는데 계절이 바뀌는데 말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바꾸면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의 폭포수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해서 한번 따라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칭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칭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가족, 남편, 아내를 축복해 보세요. 자녀들을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만남을 주세요. 친구 잘 만나고, 선생님 잘 만나고, 배우자 잘 만나고, 평생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온 교우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면 여러분의 마음도 평안해져요. 직장 일터도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형통케 해주세요.
100배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삭도 100배의 복을 받았는데 올해 하나님 경영하고 이루는 것에 100배의 복을 주세요. 100배의 복을 주세요. 100배의 복을 주세요. 아멘 할 때까지 100배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선포하고 나가면 여러분 반드시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언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출근할 때, 운전할 때, 대화할 때, 카페에 있을 때, 일할 때, 쉴 때, 주무시기 전에 틈만 나면 여러분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칭찬합니다. 사랑합니다. 레드 뉴먼이 말하기를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라고 그랬어요. 입으로 먹는 보약도 있지만 귀로 듣는 보약도 있다는 얘기. 여러분이 자꾸만 듣고 자꾸만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업돼가지고 세상이 요새 팍팍하고 경기가 가라앉고 어려울 때 이럴 때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요 무능한 시골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존경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이 믿지 않는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와 엘리사 시대의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렙다 과부와 나만 장군의 공통점이 뭡니까? 사렙다와 나만 장군의 공통점은 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그랬지만 진짜 하나님 능력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이 사렙다 과부와 나만은 어떡하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나병을 치료할 줄 믿었단 말이에요. 내 마지막 남은 이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선지자를 대접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복을 주실 줄로 믿을 때에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밀가루에 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꼭 이처럼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못 받고 분노하고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끌어내서 산중턱에 있는 낭떠러지로 밀쳐 죽이려 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시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선입견, 부정확한 지식에 강팍한 마음은 분노만 일어나게 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더 완고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큰 희망과 기쁨을 발견하는 여러분은 복 되시는 줄 믿으시고 오늘 이 주일을 보내시면서 더 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